아멘. 네, 오늘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가치는 행복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또한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세상을 변혁하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내는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삶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또 내 삶을 점검한다 할 때,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말씀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예담이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하는 건 뭐야? 뭐라고? 이웃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도시에 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담이의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가지 큰 대명제, 대계명을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잘 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죠.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의 친구가 포함되어 있고 나의 공동체 식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고 할 때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될지를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 할 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보고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나의 이웃인 거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용감하세요. 그럼 물어야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의 공동체 식구를, 또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러한 사랑이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뭐만 생각해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시킨 일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사실 그런 이웃 사랑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 말씀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살아가는 행위가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내면서 하는 그 행위가 사랑의 행위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행위인지, 그런 말과 행동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루를 돌아봤더니 저 사람한테 짜증내고 저 사람한테 화내고 저 사람한테 억울하고 분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바깥에서 헤매고 살았던 하루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 때문에 내가 사랑의 행위가 아닌, 사랑의 말이 아닌 다른 부정적이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불평의 말을 했던 것은,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오늘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나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 맞아, 그랬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결국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것이 나에게 사랑이 아닌 두려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이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오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한 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하람이가 좀 방학을 했어요. 아주 신나가지고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볼까? 그리고 오늘은 아빠하고 뭐하고 놀까? 하루 신나게 하루를 보내고 너무 만족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요. 얼마나 만족스럽냐면 오늘 하루가 너무 즐거웠는데 그 하루가 다 가서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하람이가 내일을 걱정하겠냐고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고 마지막 날을,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웃사랑은 그냥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 친구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이 되냐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 죄책감이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차라리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모르면 몰랐을까? 이제는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신을 힘들게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은 절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바닥이 나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의 어두운 부분과 나의 죄된 부분과 나의 끊어져야 될 부분들을 만지시고 끊게 하시는지를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고 성숙해지는 것들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여질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TV에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가정들, 뭐 해외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EBS를 요즘 자주 보는데 EBS 보면 많이 나와요. 예, 이렇게 너무 못 먹어서 기아에 굶주려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돌아보면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면 그때는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품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품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저기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 사람들을 도와서 일으켜 세울 만큼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한 사람을 먼저 찾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일 수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형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옆에서 계속 보고 관찰하고 돕고 살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의 사랑의 연약함도 알고 그래도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혈연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은 내가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혈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쉬울 것 같지만 사랑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는 나를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뭔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줄 때 그 변화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그 사랑의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찾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그렇을까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시범 케이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보려 하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 내가 진짜 원수처럼 여기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보면서 그래, 나는 진짜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좌절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랑의 끝판왕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첫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사랑이 꽃피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러나 우리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럼 모두 다 별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 사랑이, 건강하지 못한 자기 사랑이 결국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공목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것에서 그 사랑이 내 자신을 만져가서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데까지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또 다른 내 옆에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든 나의 형제이든 나의 친구이든 나의 직장의 동료이든 내 옆에 살아가는 이웃이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에 장식을 한다고 그 볼 전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볼 전구에 줄이 끊어져 있는데, 줄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가운데 뿔은 들어오지 않는데 끝에 뿔이 들어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선이 연결되어져서 전기가 끝까지 흘러야 마지막에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조금씩 한 명씩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